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목요일은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은 성찬식으로 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금요일 날 오셔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해 주시기 바라고, 토요일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발을 씻으라는 제목입니다.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하고 강소기업 인사 담당자 100명을 모아놓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전문 지식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키워드였었습니다. 근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문 지식보다 인간성, 인성을 먼저 선택하고 인성이 인재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바라는 인재의 인간성은 책임감, 성실성,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이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업도 이제 사람됨부터 시작해서 인재를 선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될까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은 오늘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발의 신학을 가르친 게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오늘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숫대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께 대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 발을 씻으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거룩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구원을 침례와 발 씻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13장 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3절에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과업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자들하고 이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가르침,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어요.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레슨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왜 발을 씻어줘야 되나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아도, 부패한 일상생활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사이에 먼지가 우리의 발에 묻고 우리는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마셔서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발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네이버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실망이 되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 발이 더러워지면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 우울증에 빠지고 까닭 없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발이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세월호 육상 운송 테스트 성공하면 오늘 세월호가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이제 부모 품으로 돌아간 첫 번째 유류품이 단원고 학생의 가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원고 학생의 그 유가족 부모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아들, 딸들을 둔 부모가 아예 진도에 내려가서 거기서 자녀 곁에 있겠다고 이사를 가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닷속에 아직도 잠겨있는 찾을 수 없는 아들, 딸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아예 부모가 진도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교도소에 3번째 출장 조사를 갔는데 여전히 대답은 똑같습니다. 어제는 참 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포근했지만 미세먼지는 나빴습니다. 아베의 꼼수, 그리고 나가미네 오만, 한국에 온 일본 대사의 오만함이, 그리고 일본의 얕은 꾀,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는 오랜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 일본 대사를 공항 귀분 전용실을 열어놓고 크게 환대를 했답니다. 환대했다는 데 괜히 기사를 읽으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6년 만에 시리아 내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어제 25만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률은 1.38%입니다. 25만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 직업을 얻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본 겁니다. 또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안철수 거품인가 돌풍인가, 대선 뉴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읽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며 영적 침체가 빠지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3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리이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에 놀라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 발도 씻겨주실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아는 걸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는 민망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절대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대요. 근데 다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욕한 사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온몸이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가 목욕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왜 발을 씻어야 되나요? 신학자 콜로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매일같이 침례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에 한 번을 받는데 우리는 침례는 반복되지 않지만 발 씻음은 반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결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해방시키셨는데 왜 우리는 정결하게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 주어야 내가 계속해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발 씻어주는 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고 정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으로 목욕한 사람은요 매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씻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된,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나와 너가 서로 관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얼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마치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져야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운이, 영적 기운이 되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동안에 같이 만난 교인들의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면 우리는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게 될 수 있으며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캐서린 부스가,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가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첫째로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하여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성품 자체가 주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러운 발이 씻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이 일에 대해서 발 씻어주는 제자도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12절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느냐? 우리는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생이시며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학적 법칙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집에 올 때 손님을 환대하는데 유대인들이 손님을 환대할 때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입니다. 가장 천한 노예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종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비천한 일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일, 가장 비천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우리도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에 가 있으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주님이 나의 선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가장 낮아진 비천한 자리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숨을 버려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구원론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피와 물로 오셨기 때문에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결케 만들어줘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윤리가 있습니다. 주와 선생 되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마땅히 종과 제자된 우리도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삶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엎드려져서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다 발을 씻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태훈 고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1, 5, 13, 38 4개의 숫자를 칼럼에 쓰셨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아닙니다. 2014년도 통계입니다. 2014년도에 매일 한 명의 사람이 살인으로 죽었습니다. 매일 5명의 사람이 산업재해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일 5명이 산업재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13명이 죽습니다. 38명은요. 며칠 전에도 펜션에서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었습니다. 삶에 지친 젊은이들이, 경쟁에 뒤처진 젊은이들이, 인생에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막다른 선택을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하고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사업 실패하고 이것저것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절망에 지친 가장들이 오랜 고독과 질병에 노출되어서 질병과 외로움에 시달려서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이 하루 38명입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장주의에 매몰된 현대인의 인간성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회복해주고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 매장을 당하거나 사회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와 사탄의 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사탄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되신 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체념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도 벌써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그리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걸 아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 원로 대제사장이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무기력한 빌라도가 결국에 예수를 죽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주일날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한순간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의 이 마음의 변질도, 그들도 이렇게 예수께 대해서 분노하는 군중의 이런 변하는 모습도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배신과 실패와 백성들의 오해와 비웃음과 분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한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붙들고 한숨 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실패와 배신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나요? 사탄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넣었다는 말, 그 말을 어느 신학자는 유다가 사탄의 침입을 받았다, 사탄에게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결국에 탐심에 빠졌다가 그 탐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자 그는요, 사탄에게 설득을 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수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됐습니다.
중도일보의 여몽철의 아침단상에서 여몽철 장로님이 4월 6일자 칼럼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에 배신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워낙 사람이 심성이 약해서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갑질을 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면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갑질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한 번, 두 번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큰 걸 도와줄 줄 알았는데 더 큰 걸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계속 유다는 예수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헌금함에서 은행 부자에서 계속 돈을 훔치다가 나중에 큰 거 하나를 기대했는데 그만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챙기려 했던 거예요. 유다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재판을 받아도 결국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풀려나시고 나는 원하는 돈을 얻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예수님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부금은 내셔야 되지 않냐.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자 유다는요,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결국에 스스로 자살하게 된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예언한 말씀이 응했다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사람은요,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발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여러분, 이 발길질을 해대는 건 배신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대선 주자들이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발길질을 해댑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서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즐겁게 해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회복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발길질을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인생의 손실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런 배신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발길질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3장 19절에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유다가 배신하는 걸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터졌을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어요? 내가 나다. 유다가 이렇게 나한테 발길질을 해대고 발 뒤꿈치를 들었지만 고대 동방사회에서 가장 모욕적인 일은요, 발바닥을 흔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욕적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발길질을 해대했지만 그러나 나는 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유다의 정말 가슴 아픈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마침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나는 나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나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글퍼할 필요 없어요.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고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낸시 스피길베르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빈잔을 들고 사막을 가로질러 당신께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나는 빈잔을 들고 사막을 가로질러 당신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는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빈잔을 들고 나아갈 게 아니라 양동이를 들고 뛰어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은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흥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더러워졌던 우리의 발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시 영혼이 소생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잠시 동안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지역교회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서로 웃는 얼굴을 쳐다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에스겔 47장 8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죽은 바다가 이 물이 들어가면 단물이 된대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성전 바닥에서 터져 나온 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물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웃으며 서로 미소 질 때 그 미소를 통해서 성전의 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지치고 힘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셔서 모든 우리 주변에 형편없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전부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뛰어난 설교자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 말씀으로 매 주일 정말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서 그분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주고 영적인 유쾌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 두 부부가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그 달걀을 사람들에게 파는 거였었어요. 뛰어난 설교의 황태자가, 유명한 목사가 달걀을 돈 받고 판다는 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스펄전 목사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달걀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정말 병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사모님이 누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제서야 왜 자기가 달걀을 팔았는가를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사는 지역에 두 분의 과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알리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돕는 데가 많았는데 교회가 돕지 않으면 목사님이 도와야 되는데 이거 알리지 않고 도울 방법은 목사님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의논하다가 그러면 우리 닭을 키워서 달걀을 팔자. 그래서 열심히 달걀을 파신 이유가 두 과부 할머니 생활비를 도와드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발을 씻어준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나다 자기를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